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에는 말하기를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역자 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귀하게 이렇게 아버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 나누시되 특별히 아버지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은혜를 쌓아두며 경험하게 되는 이 역기능적인 관계들이 끊어지고 습관들이 끊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며 주님 닮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예수 닮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대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강조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그 말씀이 거의 요약본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버려야 할 것과 반드시 행해야 하는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 보시면 이 말씀이 강조하는 강조점을 보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버렸는지 입어야 될 것을 제대로 입었는지에 대한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버렸는지 제대로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들만 모이면 아니면 가정에서 사람들과 가족들과도 모이기만 해도 나누는 것들을 보면 악독과 분남과 그리고 뭐 그런 분들 계세요. 항상 화가 나 계신 분들 계세요.
맨날 화가 나 있고 떠들고 비방하고 이런 것이 익숙하다면 사실은 버려야 될 게 아직도 많은 분들이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모두는요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요 너무 많은 기대보다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 자녀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야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좀 이런 얘기 들어요. 남편도 아내도 좀 불쌍해야 됩니다. 그렇게 딴 사람도 아니고 전도사가 아멘을 하면 사모님 어떻게 살라고 예 좋습니다. 아멘. 예, 제 아내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저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며 나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5장으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강하고 강조하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4장이 지나서 5장이 되었다고 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그냥 이건 참고로 나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바울이나 성경을 지은 사람들은 1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으로 적은 거예요. 통으로 적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너무 어려우니까 효과적으로 이 책을 읽게 하면 더 잘 팔리겠다 생각했던 인쇄업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또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특히 그 사람들이 장과 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사업과 하나님의 나라는 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음악도 이 예배 음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발전이 많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여간 그러면서 장절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너무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4장에서 5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절도 꼭 그렇게 너무 매이실 필요 없어요. 좀 더 자유롭게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4장 내용이 그대로 담겨서 강조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텐데요. 1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을 본받는 거야 좀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죠. 없지만 옆집 아이가 저를 아무리 닮고 싶어 한다고 해도 닮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자녀들은요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얘네들은 그냥 커가면서 닮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저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닮으려고 해도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면서 우리의 영적인 피가 바뀌는 겁니다. DNA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데까지 갈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방하다, 흉내낸다 하는 단어예요. 특히 영어 성경 버전 중에 NLT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직역해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예가 되어야 된다. God's example. 하나님의 예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냐면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저렇게 하시나 보다 하는 예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답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죠. 잘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데 고집만 강해지고 자기 주관만 또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주관만 우리 안에 또렷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특별히 서신서 같은 부분들, 복음서도 보시면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냥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법이 없습니다. 그럼 본받는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가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자,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볼 때마다 이게 드러나는 접촉점이 달라요. 저는 그거를 막 떠오른다고 그러는데 이 글씨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한 절을 읽을 때 갑자기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보는데 계속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성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고, 좀 마음속으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나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나 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계속 이런 말씀이 강조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랍니다. 사랑은요, 사랑받을 대상을 위해서 흘러가는 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모도 잘못하면 자식을 사랑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가 자기의 못다 이룬 소원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근데 잘 보면 그 사랑이 자녀를 묵습니다. 답답하게 하고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닌 욕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자녀를 위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계산하지 않고.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계산하지 않고. 잘 보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요구하는 게 다 뭐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라면, 나를 위해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야, 아빠를 위해 네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는 사랑은 뭐냐면 아빠가 힘들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온전하게 서기 시작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친다면 그 사랑의 동기와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묵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걸 기대하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전하게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데도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확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어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하는 무언가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만 하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나를 위해서 좀, 나를 위해서 좀. 근데 사실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랑 제대로 하면 그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근데 서로가 계속 나를 위해서 조종하는 데 사랑을 사용하니까 사랑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는 사랑이 없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고 그런 만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결혼하셔야 되는 청년분들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하는지 보세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위해 자기를 맞추어 가고 있는가?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거워지고 있어요, 분위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삶 속에서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랑할 때 상대방이 풀어져요. 이 사랑할 때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계속 못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주는데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어디까지 먹나 보자 하고 흘려보내세요. 어디까지 네 배가 차나 보자 하고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돼요. 자녀들은 그러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애들이 변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 닮은 사람들은 이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게 조금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누구 하나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눈빛이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 당연한 줄 알고 막 이걸 뭐 하여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DNA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특별히 성적인 유혹과 죄악에서 벗어나 쳐다보지도 않는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에요. 성적인 유혹. 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은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원이 돼서 영어 단어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음행은 다른 게 아니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들, 유혹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음, 간통, 동성애, 성매매 등 이런 모든 행위 기준에 우리가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눈만 떠도 그 생각이 날 가능성이 크고 특별히 남성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들 이성관계 생명 걸고 조심해야 된다. 다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목회자인데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는 생각은 우리가 절제할 수 없지만 품는 건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마음에서 품어지잖아요. 어떠한 생각이라도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떠오를 때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뭘 품어야 되냐면 우리는 말씀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품고 말씀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온갖 더러운 것 멀리하라고 그러죠. 온갖 더러운 것은 뭐냐면 썩은 시체를 비유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데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 보면 사람이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의 자리에 함께하는 음행의 친구죠.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 중독에 빠지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요소들. 여러분 이게요 도덕적인 관념에서 나쁘다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건강한 취미처럼 보이는데 이게 온갖 더러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줄 치셔야 되는데 탐욕이에요. 탐욕. 탐심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만족을 모르는 욕구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구. 여러분, 이 탐욕은 죄된 행동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탐욕을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탐하는 자, 탐욕이 있는 사람은 이퀄 뭐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탐욕에서부터 시작돼요. 욕심.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고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대치시키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다른 걸 대체하냐면 뭘 위해서요? 내 욕심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놓으면 탐욕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탐욕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치워버려요. 이 탐욕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면 순종을 막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탐욕이에요. 잘 보세요. 그 욕심이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이 스콜라 학파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명한 저서 신학대전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의 탐욕이 중대한 죄를 범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죄들의, 심각한 죄들의 중심에는 뭐가 근원적인 역할을 하냐면 탐욕이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경계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취미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절제되지 않는 욕심이 일어나게 하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깨어서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그런 부분이요, 꼭 우리의 순종을 막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막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 참 신기한 게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의 내부의죠. 내 안에 일어나는 탐욕이 절제되지 않으면 그 탐욕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치워버려요. 그리고 다른 우상을 거기다 놓고 명분화를 시키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보세요.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요,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행동에 관한 영역인데 이 영역에 다는 아니지만 보면 남성분들이 좀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자, 이제는 어쩌면 좀 여성분들이 더 근데 남성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 여성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게 이 수능 시간이 아닙니다. 언어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언어 영역에. 자, 4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말 바꿔야 됩니다. 말. 예수 믿으면 이 말을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있던 것들을 참고 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하는 내용이 내 안에서 커집니다. 불평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심각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말을 하지 않고 참으면 내 내면에서 그게 줄어들어요. 죽어요. 다른 말로 그 내면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내면에 있던 것들이 함께 말과 함께 부풀려지기 시작해요. 누추함, 이게 뭐냐면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적이고 더러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이 에베소서가 누구를 향해 쓴 편지냐면 당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근데 성도들이 누추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입 밖에 꺼내지도.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음담패설 선정적인 말이에요. 워낙 시대가 문란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우스갯거리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이성교제 세미나 하면 얼마나 올까 했는데 차고 넘치게 왔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강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데 계속 음담패설 같은 이야기를 해요. 계속 야한 이야기를 하고 재미는 있어요. 애들이 막 웃는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질서를 지키고 품위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가 잘 통해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닮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추한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말이 막 재밌고 사람들을 막 모으니까 근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이에요. 원어대로 직역하면 바보 같은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보 같은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어리석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말이 있는데 성도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입술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리석은 말을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서 넘어져요. 희롱의 말. 희롱의 말. 말 그대로 희롱의 말은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비방이나 깎아내림인데 한 바퀴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이런 희롱의 말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뭔가 얘기해야겠는데 칭찬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칭찬하는 게 아니고 뒷골이 땡겨요. 이런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동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 희롱의 말, 비아냥거리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 없으세요. 항상 진실하시죠.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시죠. 멀쩡한 사실도 문제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말이에요. 생각보다 희롱의 말이 이 습관처럼 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특별히 제 개인적인 그 간증을 하자면 제 아내랑 결혼할 때 뭐냐면 제 아내가 저에게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3개 정도. 그리고 저도 그 3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 3개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좀 어기지 말자. 그렇게 약속해놓고 많은 거는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1순위가 뭐였냐면 희롱하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답답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비꼬아서 말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진실하게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아니면 아닌 것 같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그래서 정말 재미없을 때마다 재미없다고 말 잘하세요.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지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진실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결혼 생활하면서 그게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롱의 말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희롱의 말이 하나님 닮지 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으면 이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감사의 말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말씀 보세요. 그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히려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희롱하고 싶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싶고 그렇게 쏴붙이고 싶을 때 그때 오히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어찌 보면 좀 가증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오히려 그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행위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7절, 8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둠한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건 불가능해요. 성경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빛으로 변화된 존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건 충분히 가능한 도전과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이 맥락에서 10절을 이해해야 돼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어둠이면 불가능하지만 빛으로 변화된 우리라면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감사의 고백, 정말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 감격이 올 때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꼭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기쁨,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가장 큰 이슈인 월드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좀 안 됐다 싶을 정도로 뭔 얘기 아니면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국민들께서 기뻐하실 걸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다 해요, 다. 잘 보시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패배할 때 그 공이 뭐라고, 그 패배했다고 막 나라가 죽을 것처럼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패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속상하는지 아니까 이 선수들이 어떻게 뜁니까? 몸에서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뛰는 것 같더라고요. 승리하면서도 잘 보면 자기들한테 유익되는 거 별로 없어요. 프로 연봉 받는 선수들, 특히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면 이 국가대표 한다고 자기한테 유익되는 게 없거든요. 딱 하나, 국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 5천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들로 하여금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돈 받고 뛰는 어떤 리그랑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서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들은 것처럼 얘기하죠.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들이 그게 오니까, 이게 우리가 이기면 국민들이 기뻐하고 함께 한다는 그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황희찬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이 승리를 위해서 다음 경기 때 근육이 찢어지더라도 뛰겠다고. 근육 찢어지면 프로 선수들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국민들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게 그만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헌신하다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눈이 돌아가요.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저랑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뭘 볼 때,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진짜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눈이 변하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기쁨 속에서 더 담대하게 걸어내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나에게 마치 음성처럼 말씀하실 때, 내가 널 기뻐한다. 내가 너 때문에 고맙다. 제가 주님 앞에서 막 헌신할 때 저 스스로가 너무 부족한 제가 막 보이니까 막 미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너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태재야 고맙다. 고맙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고맙다니. 난 하나님께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고맙다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를 세우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는 거 보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구원한 게 근심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얘를 구원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일이 벌어져?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어둠의 일을 예수님을 믿고도 행한다면, 그럼 예수님 문제가 있죠. 예수님 믿는데도 내가 알잖아요. 계속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된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안 고쳐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논리적이에요. 성경은 다 얘기해줘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이라.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둠의 일을 계속하지 말고 빨리 여기서 멈추시고 뭐 해야 되냐면 책망하기 시작해야 돼. 자, 이 책망이 뭐냐? 영어 성경으로는 expose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뭐냐면 감추인 걸 드러내고 폭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세상은 감춰요. 죄를 이렇게 막 덮어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도 이런 말씀 대하면서 뭘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그 죄를 들춰내셔야 돼요.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은밀한 죄를 모두 앞에서 막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 그런 고백의 훈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고백의 훈련을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해요. 근데 듣고 나면 계속 눌려요. 들은 것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문득문득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람을 묶더라고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백해야겠으면 한 명, 두 명에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고, 모두 앞에서 하는 거는 좀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너무 은밀하고 깊은 부분들이 만약에 이야기되면 저는 거기선 멈춰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담을 하고 나서 건강해지세요. 그러고 나면 목회자 못 봐요. 옛날에 내 모습을 저 사람이 다 아는데 하면서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서로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좀 상담 전문가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죠. 그리고 건강해지면 다시 함께 만나고. 참고로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최대한.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책망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계속 빛 가운데 드러내고 이게 문제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괜찮은 척 이러고 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13절 보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과 공론화돼서 그 문제들을 다루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들추어내지 않고 정말 좀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어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계속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상태에서 주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입어야 할 것보다 벗어야 할 게 더 많아요. 오늘도 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은 계속 입어요. 근데 벗지를 않아놓고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탐욕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막 부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탐욕하고 하나님의 선한 게 믹스돼 버리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렇게 있기만 하고 버리지 않으면 영락없이 신앙이요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신앙이 사람을 망쳐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새벽에도 보았지만 말씀의 빛은 우리를 더 순수하게 하고 각성시킵니다. 계속 우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깨뜨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각성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만 계속 입으면 그 입은 걸로 뭐 하겠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은혜를 주시면서 아주 멋지게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사울은 그때부터 벗지 않고 입는 일만 했습니다. 고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미쳐 돌아가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계속 맛보는데 사람이 미쳐서 귀신 들려서 나중에는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사람이 정상이 아니게 변해가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을 망치고 있어요. 왜입니까? 벗지 않기 때문입니다. 벗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다윗 왕을 볼까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다윗을 싹 벗기십니다. 알몸까지 그냥 그냥 있는 건 다 벗기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인생 속에서 벗기고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주시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게 다윗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물론 잠시는 넘어졌지만 죽을 때까지 다윗 하는 거 보세요. 젊은 여자 옆에 들어오는데 동침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모든 고난이 여러분들을 고치려고 하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고난의 때에 뭐 해야 되냐면 벗어야 돼요. 내가 더 못 벗은 게 뭐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안 주셔도 그런 고난의 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더 벗어야 될 게 뭐지? 내가 변해야 될 게 뭐지? 내가 어둠의 일 하고 있는 것 있지 않나? 그럼 내가 그거 고쳐야겠구나 하고 벗어내는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그게 날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과연 축복인가 싶은 퀘스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과연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주가 되는 이유는 벗지 않기 때문에 분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주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죄 계속 담아두시면 안 돼요. 음행 계속 담아두시면 안 돼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 계속 담아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 여러분 감사의 열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 텐데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선포할까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선포하기 원하는데 함께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둠에서 일어나라. 어둠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하시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를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벗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주님 놀랍게 부르시고 놀랍게 붙드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끊고 싶으나 끊어지지 않았던 죄악의 영역들, 정리하고 싶으나 정리하지 못했던 죄악의 영역들, 오늘 보니 내가 너무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영역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의 삶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나의 날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성되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어두운 꿈에서 잠자는 자에서 깨어있는 자로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다 눈을 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을 드세요. 마음의 손을.
이 영역들 중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으라, 벗어버려라 말하는 영역들 중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렇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영역들, 여러분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줄 알고 이것을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에 품는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예수 보혈로 정케하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렷또렷하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나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신앙으로 내가 살아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는 이 시간 고백하는 고백들을 위해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리 안에 변화되어지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 속에서 버려야 될 것 철저하게 버리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입 밖에 꺼내지도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는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 아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어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탐욕이 가득한 상태에서 주의 은혜를 담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더라도 5분 이상에게 또렷하게 고백해 주세요. 변화가 생명입니다. 변화가 생명입니다.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변화가 생명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며 아버지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아버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당신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시험하여 볼 때 주님께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약이 잘 들게 하시고 치료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 또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할 것들이
기도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입술에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열매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명도 외로운 성도님들 없게 하시고 혼자 싸워내는 홀로야 싸워내는 외로운 인생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하며 걸어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벗어야 될 것들을 온전하게 벗어버리고 어둠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잠자는 상태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주님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 서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